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338쪽, 3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한일서를 지금 8월 내내 지금 이제 다뤘는데요. 다시 우리가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요한일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면 첫 번째로 빛을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고 불이 켜지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환하게 드러나서 명백하게 보이는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의 그 삶을 숨기려고 한다면 사실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삶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온 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 즉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계명의 그 커맨드먼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저희가 지금 다룬 포인트들이 요한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인데 거기에 진실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그게 진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되게 중요한 또 요한일서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가 5장이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먼저 다루지 않았을 뿐이고요. 사실 우리가 다룬 주제 중에도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에 분별력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판타지 그런 책에서 본 것처럼 그 퇴마사들이 이렇게 쫙 봤더니 악령이 저기 붙어 있네. 악령을 몰아내야지.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4장 1절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5장에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4장 1절에 먼저 이 이야기를 했어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이제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회심했잖아요. 복음을 먼저 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과의 갈등,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약간 우리랑 섞이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고 베드로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바울에게 혼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계속 탄생을 하게 된 게, 이제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또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그 당시에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계급 또는 문화 또 성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는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만인이 평등하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여러분 노예가 있는 시절이고요. 귀족과 왕의 혈통과 그냥 서민은 구분이 확실하게 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의 이 1세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가히.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이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공동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발생한 거나 이제 여러분이 뭐 영지주의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들의 그 교리와 신학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터부시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입은 것처럼 보인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해석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왜 나오게 되냐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얘기를 해요.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포스닥터를 하고 있는 그 박사 후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사학위 하고 나서 이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제가 그 풍삼초 하고 있는 찬는이 형제가 아니에요. 찬는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방학이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 또 공항에 가서 내일 새벽 비행기로 다시 파리로 이제 가기 전에 어제 밤에 저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가려고 저희 집에 와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다 같은 교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제 이 친구가 새로운 그 소재 같은 걸 개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A와 B라는 물질을 결합해서 C라는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논문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논문을 보고 A로 시작은 했지만 B가 아니고 D를 결합해야 C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입증된 과학인데 A와 B를 결합해서 C가 나오는 게 이미 입증된 거고, 절대로 A와 D를 결합해서 C가 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냐? 그 사람은 과학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A와 B를 결합을 하면 C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D가 결합해서 C가 나온다고 말했을 때 A와 D를 결합해보면 돼요. 그럼 C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을 물질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신을 다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루는 신학이라는 것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룬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제자들과 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랑 함께하고 있으면 영화 형제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셨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역사적 증거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죽음을 정복한 신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 성자, 그 다음 성령님이 오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하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12명인데 예수님이 12명 이렇게 홍길동처럼 후 불어서 12명 쫙 해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 유익이 뭐냐면 육신을 이제 입고 있는 것보다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는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내용과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이 성경 해석이. 육신이 필요 없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 건데 다시 성령님이 육신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마치 A 더하기 B
딜을 해야 씨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해석의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복음주의 그 신학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의 약간씩 뭐 차이 나는 해석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체적인 해석을 벗어나는 해석을 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1세기 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영지주의 뭐 또는 또 다른 이제 다양한 이제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다 타겟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명하게 알아야만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렵죠. 그럼 가짜가 얘기를 해도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얘기 나누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계에도 그렇대요. 학계에도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는 학자가 이게 80%는 성공했는데 아직 20%에 좀 변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먹힌대요. 근데 한 50% 성공해놓고 100% 성공한 것처럼 학계에 발표를 하면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진짜를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구나 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마지막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저는 끝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말 전승에 의하면 그걸 정말 죽을 때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자녀되니라는 건 정말 자신이 영적인 자녀처럼 아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편지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끝인사도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1세기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수돼서 또 그 복음을 전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례는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대,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2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이제 복음이 전수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을 그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전파되었는가, 그것은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됐고, 그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뭔가 무슨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수하면서 이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전수받았죠, 복음을. 그런데 그거 복음을 전수하는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이단도 생겨나고, 그 복음을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걸 시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은요, 성경도 똑같고 찬송가도 똑같이 불러요. 그리고 용어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는 명확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제 이게 퀘스천인 게 성령님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이단들이 이제 성령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게 물질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 5절 6절에 우리 간단하게 일단 좀 보고 가죠. 1장에서는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분별해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빛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1장에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의 어떤 주장들을 여기에 지금 요한일서에 담고 있는 거죠. 2장에 가면 18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의 18절부터 보시면 어린 자녀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란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우리에게서 갔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같은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나중에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모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6절에 또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서 배운 가르침이 참이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또 3장에 가면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를 죄를 지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3장 7절에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절 아까 우리 4장에서는 1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험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서 온 영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건 그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영이 이미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요한과 함께하는 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 리더들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교회 안에 자꾸 분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는 이렇게 다른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미혹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막 기도했더니 뭐 악령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뭐 어두운 그 기운이 느껴지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1차적으로는요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건 이 사람 아니구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알 수 없을지라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계속 거짓을 말하거나 아니면 의를 행하지 않는다거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에서도 여러분 이 뒷부분에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5절 6절에 2장 18절 이후에 3장 4절에 10절에 4장 1절부터 6절에 5장 13절부터 21절에 계속해서 거짓된 영과 미혹하는 영을 잘 구분해내라는 얘기를 요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지금 이게 요한일서에 크게 두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형제자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우리의 영에 속하지 않은, 미혹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분해내서 거기를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시대에 저는 이 요한일서가 정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공부를 많이 해서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죠. 또한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불이 켜지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막 복잡하고 헷갈리고 막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꾸 뭘 섞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 복잡해, 이 사람의 삶이.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할 땐 주인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 땐 또 주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막 복잡하고 이게 심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행하기가 어려운 거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냐? 주인이다. 그럼 예수님 뜻대로 살 거냐? 살 거다.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살 수 있게 도와줘라. 오케이, 그럼 도와줄게.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다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있는 건가? 맞아요. 어떻게 그거 다 삽니까? 못 살죠. 그 말은 맞는 얘기인데 방향이 난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건데 아직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 아직 많이 모르는 게 많아요. 이거랑 우리 어떻게 그거 다 아냐? 그거 나는 모른 채로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왜 이건 안 하냐 저건 안 하냐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한 팀이면 그거 어떻게 내가 이걸 메꿔줄까 내가 이걸 도와줄까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하벤져스 얘기하면서 와 저는 너무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히려 정말 하나 되려고 애쓰는 또 서로의 그 빈자리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세대 섬김이에 지금 우리 은미자매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가 합류를 했습니다. 차차 아시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 계속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거짓을 말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미혹하는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구분해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할 때 그 얘기를 13절에 똑같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간디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 간디 뭐랄까요? 간디의 간디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믿는 거는 다 뭐 믿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디의 사상, 뭐 간디의 무평, 뭐 무저항, 뭐 비폭력주의.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저는 간디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내 삶에 걸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어제 제가 만났던 그 따름이 찬는이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자기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인이 자기밖에 없대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요즘은 호감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근데 본인이 마치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자기가 게으르게 한다거나 막 엉망으로 살면 아, 한국 연구자들 안 되겠네. 그 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오는 한국 연구자들의 길이 막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처음 자기가 그 연구소에서 지금 한국인 연구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이렇게 본인이 잘해야 다음에 한국도 연구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저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되게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똑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에 하나님 마크, 하나님 나라의 마크가 나에게 붙어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 완벽함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한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면 뭐 쓰레기를 막 길거리에 던지고 다니면서 나는 뭐 여기다 I am Korean 막 이렇게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거나 연구실에서 다 한국 출신이지 않은데 연구 태도나 그 다음에 같이 협동할 때 이기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겠어요? 그 뒤에 오는 한국 연구진은 아마 이 모든 편견을 극복하면서 아마 연구소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배들이 잘못된 것들이 기독교인 것처럼 보여준 것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걸 지금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셨죠?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는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서 지금 쭉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암송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구나.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걸맞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아 그거 나도 원하는 건데 그럼 주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안 주세요. 여러분도 아이들이 와서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아빠의 뜻과 맞으면 사주죠. 근데 아빠의 뜻과 맞지 않으면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왜? 소통이 되잖아요. 거절했으니까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은유에게 네가 원하는 생일 선물이 뭔지 얘기해라. 그러면 들으면 생일 선물 듣고 제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당연히 분별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하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짐 캐리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신이 돼가지고 기도를 모든 사람의 기도를 오케이 눌러서 세상이 엄청 망가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도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이 어떤 거는 오케이 하시고 어떤 건 거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만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에 되게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이랑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이렇게 될 거다. 그 기도 얘기를 하다가 16절에 가면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분별을 해서.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걸 용서하고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게, 간구를 하는 게 맞다. 그 기도를 해라. 그런데 죽을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떤 기도는 우리가 어떤 교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죄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맞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이 17절인데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요한은 이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뭘까?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여기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그게 맞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죠. 요한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는 건데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잖아요. 이 회방이라는 단어는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건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회방은 어떤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거를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쌓아놨는데 지나가다가 툭 쳐서 무너졌어요. 그 미안하다. 내가 이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저거를 무너뜨려야겠어. 근데 지나가면서 툭 쳐서 무너뜨리고 이거 내가 실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하고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판단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 목사로서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제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또 리더로서 제가 지켜야 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우리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구분을 지어주기도 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영을 시험해 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 말고 저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자매도 자신이 풍삼초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들을 들을 때 저것은 하나님 내가 배운 이 풍삼초랑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대요. 그리고 제가 지극히 정상이다. 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설교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하는 설교에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연구하실 수 있게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 이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시고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면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저는 아직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아직도 내가 이걸 이렇게 잘 몰랐구나. 나 여기까지 더 또 어떤 거는 확인을 하죠. 맞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방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회개를 한다는 건 더 이상 그 의도를 버려야죠. 버리고 회방하지 않아야, 회방하는 태도를 버려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방하는 태도를 계속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또는 우리 하늘가족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게 회방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분별해 내는 게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아까 우리 이미 읽었지만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하와를 꼬셨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분별을 했어야죠. 근데 하와가 분별을 못했으면 그걸 하와가 아담한테 얘기할 때 아담이 분별을 했어야죠. 분별을 했으면 오히려 하와를 건져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 우리가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분별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이렇게 지금 병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뭐를 안 한다고요?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죄 안 지으세요? 그렇게 말 못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뭘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걸 결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셨으면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가실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내 중심으로 했어. 그걸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 뜻이었네.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가야지라고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근본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더 좋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도 안 되고 그건 도와줄 수도 없어요. 맞죠? 그거는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죠. 네.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줘도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의사를 믿고 따라가려는 사람은 당연히 약을 먹죠. 약을 먹고 건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게 전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끔씩 들고 가끔씩 뭐 화도 막 내고 가끔씩 뭐 욕심도 나고 막 이러는데요. 이건 죄를 짓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 이제 거듭났지만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거기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방향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그것까지 없어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딴 여자나 딴 남자를 만나는 외도는 안 할 거잖아요. 그건 결단하고 결혼을 하셔야죠. 맞죠? 네.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는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짓는 순간 뭐가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부부싸움하고 뭐 이렇게 뭐 불평하고 거기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그걸 한다고 부부가 아닌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맞죠. 그죠? 네. 근데 그 자체가 없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군대 입대했는데 나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대를 했어야 됐고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총도 잘 못 쏘고 뭐 제식 훈련도 잘 안 돼 있고 뭐 팀워크도 잘 못 맞추겠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군대 입대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든 이 군대에서 나가야 되겠고 군대는 왜 이런 식이야? 뭐 훈련은 왜 이런 식으로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걸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힘들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갑자기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이제부터 라고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와, 이 은혜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데 왜 난 믿어지지? 이러고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은 은혜인데 왜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걸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나
여러분 좋은 옷을 발견하면 그 옷을 사시지 않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옷을 입어봤더니 그 결정이 어째 맞았구나, 또는 이 옷을 사면 안 됐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이 먼저 들어와야, 옷을 사서 입어봐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지. 내가 저 옷을 한 일주일 입어본 다음에 사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시고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마가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21절에 우상을 멀리 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가까이 있으면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아까 용화 형제가 찬양인도하면서 진리엔 중독이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런 것 같고요.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또 일기를 여러분 쓰시는 것도 자기를 성찰하는 거로 엄청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데 쉽지는 않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사람에게 우상은 뭐겠어요? 딴 남자 딴 여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우상은 뭘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뭐 쾌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야망일 수도 있고, 욕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는 근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악을 안 하려고 하면 꼭 악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젖어들고 더 깊이 살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소망을 두시면 우상은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결혼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쓰시면 되지, 내가 딴 여자를 안 만나야지, 딴 남자를 안 만나야지 하는데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자꾸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그걸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요한 공동체도 그걸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이 분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유혹이 된다거나 혹시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헷갈린 게 있다면 선명하게 하나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